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레스터 레븐슨. 3. 사랑은 사랑 안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1958년에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왔을 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나는 내 몸을 여기에서 머물게 했고 약 2년간을 엑스터시의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나는 이 시기 동안 혼자였지만 내면의 이끌림에 따라 가끔은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나는 소규모 그룹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 말들이 묶여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궁극적인 진실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소규모 그룹들이 동시에 형성되었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1년의 절반 정도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모였고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왔고 나는 다시 그들과 세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흡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죠. 하지만 1년 전부터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도저히 선생으로 볼 수가 없었고 나는 새로운 운동 같은 것을 시작하고 싶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리저리 끌었고 나는 그들이 끄는 대로 뭔가를 전해주긴 했죠. 그 세션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레스터와 함께하는 세션들이라는 출판물 시리즈가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이 나로 하여금 사물들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들 그룹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나는 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신과 신이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반대할 때면 내가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말해야 하는 것들을 흙과 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읽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나도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가지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사용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에 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95%의 사람들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궁극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성장을 멈춥니다. 그들은 높이 비상하였고
생활은 아주 쉽고 편한 것이 되었고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리고 말죠. 나는 내가 친밀하게 작업을 같이 했던 LA에 있는 한 그룹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업은 아주 잘 풀려갔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해냈어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끔찍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들은 두통에 시달리고 좌절해 있어요. 아주 비참해하고 있죠. 세상에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한계로부터의 자유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한계에 지워진 것이니까요. 결국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이라 불리우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지요. 나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제 책으로 묶여서는 풍요의 코스라고 불리우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것을 원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말에서 인용하자면 10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구한 자 1000명 중 한 사람만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같은 거죠. 우리는 현재 진리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시기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먼 나머지 영혼의 길을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차, 더 많은 기계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등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은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신보다 달러를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평화도 아무런 고요함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아리조나주의 세도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저 2년 동안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고의 상태에 머물렀어요. 아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경험은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게 깨어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 있었죠. 그것은 깨어 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신은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2년 후에 뉴욕과 LA에 있는 소규모 그룹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1962년에 피닉스에 갔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꽤나 활동적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LA에서 보냈죠. 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듯이 세상이 비참하고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일단 지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것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초기에 나는 개인적인 치유에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를 치유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차라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치유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죠. 만약 당신이 영적인 치유를 하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치유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없다면 그냥 의사를 찾아가세요. 영적인 치유는 완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완벽만을 봄으로써 불완전함을 놓아보내는 것이죠. 정신적인 치유는 당신의 마음을 질병으로부터 떼어놓고는 당신의 몸을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비주얼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아프다는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1952년에서 1956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치유에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도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였어요. 사람들은 즉시로 치유가 되었고 심지어는 전화로도 가능했죠. 한 번은 어떤 소녀가 전화를 해서는 의사들이 말하기를 제가 횡격막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한대요. 어떡하죠? 하고 말하길래 나는 그녀의 완벽함을 보고서는 말했어요. 그냥 그것이 완벽한 것으로 보렴. 넌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애가 말하기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길래 나는 그 애의 받아들임이 완벽한 것임을 알아차렸죠. 그러고 나선 제가 말했어요. 좋아, 이젠 의사에게 가서 확인해 보렴. 그녀는 그렇게 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의사는 놀랐죠. 나는 이런 치유에서 나 자신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그저 뒤로 물러나 있었죠. 당신은 자신을 힐러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길을 내어줄 뿐이에요. 당신은 비켜서고 신이 모든 걸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만 했어요. 대중적인 스승들은 대중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과시하진 않아요. 그는 단지 신이 신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는 단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인을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이러한 모든 치유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죠. 치유를 위한 치유, 그 자체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치유 이상의 것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만약 나 레스터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 레스터로 하여금 비켜서게 하고 신이 행하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신에게 맡기는 것이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를 해야만 해요. 당신은 당신의 그 조그만 자아를 비켜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려놓아야만 하고 신에게 맡기면 그것은 즉시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곤 해요. 레스터, 당신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요? 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나는 나 자신 레스터를 비켜서게 하고서 경험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에고를 놓음으로써 어떤 일이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육신을 떠나고 이 세상과 비슷한 세상으로 갈 때 그들은 오래된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 세상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거기서는 모든 것이 즉각적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각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쉽게 말이죠. 이 세상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천국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쉽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세상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곳입니다. 나는 경험으로부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르게 실현이 됩니다. 나는 은행에 융자금을 대출받으러 갈 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은 나에게 끌려 아무런 담보 없이 $10,000를 나에게 내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나는 그 두 사람이 무의식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미소를 짓곤 합니다. 난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을 읽고 있답니다. 나는 내가 깨닫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헛소리라 생각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7일을 일했어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이요. 뭔가 내면의 불안감에 쫓겨가면서요. 나는 뭔가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에서 짐을 덜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내가 그토록 죽어라 일을 열심히 한 이유였죠. 나는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고 변명했지만 사실 핑곗거리였어요. 나는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직업에서는 최고가 되어야만 했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 부유함, 저명함 등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마침내는 심장에 이상을 가져왔어요. 당신이 아무리 사회의 룰에 따라 분투하더라도 심지어는 목표를 성취해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마냥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극도로 억눌렸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죠. 이것이 결국 나에게 신경증을 가져다 줬어요. 나는 진정으로 돈에 관심을 가지지도 그것을 즐기지도 못했어요. 내가 탐구를 하는 시기 동안 잠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단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정도씩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조화롭고 튜닝이 되어 있을 때는 결코 피곤해지지가 않습니다. 피곤함은 단지 정신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정신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결코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튜닝이 되어 있을 때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쓸 수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 않던 시기 동안 나는 내가 잠을 자던 때보다 더욱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다음에는 2시간, 그리고 마침내 6시간을 자는데 성공했어요. 나는 1시간을 잘 수도 있고 6시간을 잘 수도 있지만 이젠 아무래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어요. 아침에는 계란과 큰 스테이크, 베이컨 등을 먹었죠. 점심과 저녁에는 항상 고기를 먹었어요. 내가 깨닫고 나자 나는 동물 가족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배고픔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꺼버리고 그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난 결코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 먹지 마세요. 대신에 배고프지 않을 때 음식을 먹으세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건 단지 육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단지 위장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내가 1952년 깨달음을 얻기 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죠. 나는 사랑에 빠지고 우리 둘은 헤어지고 나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찢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아네트와 헤어졌을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친. 그것을 극복하는 데 5년이 걸렸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나는 그것과 싸우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나는 한때 그 일 때문에 계속 우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버지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졌죠. 그러다가 우린 또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극복하는데 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쁜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어요. 문제는 여자와 사귀면 뭐랄까 자유를 뺏기는 기분이어서 결혼이 나에게 줄 부자유를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친들은 저를 떠나고야 말았어요. 나는 이런 고통들을 겪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연애가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에 조짐이 보일 때 헤어짐에 미리 대비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자애들이 내가 겪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에게 차이기로 했죠. 내가 알게 된 것은 여자애들은 남자가 쫓아가면 도망을 간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남자가 도망을 가면 여자가 쫓아오죠. 여자애들이 슬슬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젠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 전에 미리 작업을 했죠. 하니, 어디 있었던 거야? 빨리 와. 자기가 항상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란다고. 다신 그러지 마. 여자애들은 숨막혀 했고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을 더욱 밀어붙였고 일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진행되어 갈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른 여자애를 물색했어요.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였죠. 나는 이 고통이 무엇보다도 싫었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것으로 그것을 덜어내고자 했어요. 하지만 내 연애 생활 끝에 남는 것은 비참함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애정의 열정과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환상에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약간의 달콤함과 오랜 시간의 고통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즐거움과 그 뒤에 고통의 패턴이었던 것이죠.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해요.